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벽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장애물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치듯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난 본문에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운 것을 우리는 익히 압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에게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알려주게 됩니다.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계란으로 바위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사울의 나라는 권력가의 눈에 들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다윗의 무거움과 선함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만 집중하여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전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0사람이 사울에게 다가와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에 대해서 말해주죠. 이에 사울은 그 전에 다윗 앞에서 회개하면서 아들아 라고 울부짖으면서 마음을 통회했던 것을 이내 잊어버리고 다시금 대규모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하더라도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질서, 뜻, 그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감과 동시에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한 것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탐욕, 질투가 가운데 있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죄악이 내 마음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될 수 있게끔 나의 의지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에게서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5, 6절이에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이 한 사람을 세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원을 했어요. 햇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우 아비새 중에 아비새가 다윗을 따라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겠다 용기 있게 자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규모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뽑아서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사울 왕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던 다윗인데 왜 한 명의 군사만 데리고 적 진영에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7, 8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용기 있게 다윗의 뒤를 따라 적 진영에 들어왔던 아비새입니다. 다윗과 함께 모든 사울의 군사들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울에게, 즉 적 진영의 중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니 아비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처치하라고 이렇게 놀라운 신비한 광경을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을 자신이 처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꽤 괜찮은 제안입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아비새의 의지가 결연하다 못해 말리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사울을 처치할 기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의 제안을 1절 1원에 거절하면서 참 답답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자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이에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손쉬운 길들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굴에서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을 때와 같은 상황이죠.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처치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인간의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그는 결코 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 제안을 거절합니다. 게다가 만약 사울을 친다면 하나님을 세운 자를 친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영적 원리까지 아비새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점이 하나 들죠. 다윗은 왜 사울에게 온 것입니까? 왜 아비새까지도 불러들여서 같이 내려온 것입니까?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1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단지 사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다윗을 위해서 사울과 군사들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음을 우리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다윗의 뜻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울을 죽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일할 수 있게끔 그 군사들을 잠들게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물병과 창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아비새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원리를 다윗은 사울에게 다시금 말하며 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계란으로 바위치기, 자신의 인간적인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보면은 계란이 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바위를 깨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라는 그 믿음의 원리를 아비새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울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내 계산대로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결정하면 이런 저런 것이 걸리지만 내 유익이 가장 먼저다라고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계란으로 파헤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요.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답답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인생사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여,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가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섬기러, 사랑하러, 계란으로 바위치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러 나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